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 이민으로 미국의 첫 걸음을 밟을 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파트 렌트비를 내시려고 이렇게 책북을 꺼내서 책을 쓰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때 떠오릅니다. 후로 시간이 지나 저도 어느새 남편이 되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그 한숨을 어느새 제가 쉬고 있더라고요. 다른 점은 아버지는 그때 책을 쓰셨고 저는 모바일 뱅킹으로 렌트를 내는 것만 달랐지 그거를 결제를 하면서 내쉬는 한숨은 참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지금 저보다 아버지가 연세가 더 많으실 때 미국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막막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미처 알지 못하던 그 가장의 무게를 제가 막상 져보니 이제서야 헤아려지는 것이죠. 한 번은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제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 너무 사역만 올인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재작년에 마음을 크게 먹고 디즈니랜드를 한번 애들을 데리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희 둘째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겁이 없어요. 애가 겁이 없어서 스릴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 그걸 좋아하는 애는 둘째뿐이에요. 근데 둘째 애가 이 롤러코스터를 너무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누굴 쳐다보겠어요? 혼자 보낼 수는 없고 저를 쳐다보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혼자 태울 수는 없으니 그때 뭐 중학교 1학년이었나 6학년이야, 곧 초등학교 6학년이야, 그러니까요.
혼자 태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같이 간 거죠.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 여러분 디즈니랜드 아시잖아요. 1시간을 기다려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좀 창피하기도 한데 막 소리를 빡빡 질렀어요. 막 질렀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버티고 났는데 이제 내려오니까 둘째 아들이 물어요. 아빠 무서웠어? Were you scared? 그래요. 그래서 야 무섭기는 아빠가 그냥 소리 지르는 거지. 이런 거 질러야 재밌는 거야. 야, 아빠가 사역하면서 언제 소리를 이렇게 질러 보겠니? 야, 이참에 한번 질러 보는 거지. 예. 근데 그 아들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또 타고 싶대요. 그래서 1시간을 또 기다려서 속으로 참으면서 괜히 말했다, 그냥 무섭다 그럴 걸. 1시간을 또 기다려서 이렇게 탔습니다. 언제 또 와보겠어. 그래, 한 번 더 아들을 위해서 참자. 그리고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또 한 번 탔습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무서운데도 안 무섭다고, 이게 실은 아버지의 모습이죠. 두려운데도 괜찮다고, 그죠?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빠는 괜찮으니까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빠들이 용감해서 용감한 거, 우리 아내분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남편들이요, 용감해서 용감한 게 아니라 용감해야 되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우리도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남자는 가장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가빠가 있어서가 아니라 쫄깃쫄깃할 때가 많아요. 정말 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어깨를 탁 펴고 그냥 용감한 척하면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우리 가장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용감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용감한 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 날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면서 선지자 엘리야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라고 무서운 게 없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용감해서 용감한 게 아니라 용감해야 했기 때문에 용감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온 땅을 바알 숭배로 물들였던 그러한 때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때라는 겁니다. 바알은 가나안 지방의 신이었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 꼴뚜기처럼 생긴 왼쪽에 저 친구가 바알인데요. 날씨를 주관하는 풍요로움의 신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농사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알을 많이 섬겼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아세라 신, 목상이죠. 아세라 목상인데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의 짝꿍, 미세스 바알 같은 느낌으로 섬겨지던 신이 바로 이제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요 바알과 아세라처럼 판타스틱 듀오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바알 숭배로 물들이게 되었던 때가 바로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씀을 전해도 저는 참 쉽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경청해 주시니까. 엘리야 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돌맞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했던 때가 바로 엘리야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는가? 나라 돈으로 바알 신전을 만듭니다. 나라 돈으로 바알 선지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이렇게 타락한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힐 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때가 바로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쉬었을까요? 용감해서 했을까요? 아니죠. 핍박과 두려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때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엘리야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에 아주 강력한 승부수를 던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장 바로 전에 있는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살 전투입니다. 그때 저 위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곳의 사진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이 봉급을 얻어먹고 사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단 한 사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이 바로 저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떠한 전투였을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 입장을 확실히 해라 라는 그러한 강력한 도전을 하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그 하는 대결의 내용이 어떤가? 제단을 두 개를 마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제단 위에 각각 나무단을 쌓고요, 소 한 마리씩을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바알 선지자에 속한 제단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제단입니다. 이제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물을 태우는, 그쪽이 진짜 신인 것을 판명하는 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제 마음을 정하라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됐죠? 잘 아시다시피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기의 몸을 행합니다. 자해를 해요. 그러면서 바알 신에게 하루 종일 외치지만 불은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하죠? 그것을 보면서 도리어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 그래요. 그냥 해도 안 될 판인데 물을 붓고, 그리고 도랑을 파서 그 물이 도랑까지 흥건히 젖도록, 흥건히 물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과 나무단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도 말랐다라고 열왕기상 18장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용감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좌절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근데 좌절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됐어요. 좌절한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청년들이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럼 좌절하더라고요. 근데 대충 공부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해맑아요. 목사님 망쳤어요. 뭐가 이렇게 좋니?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 좀 해야겠어요. 보통 이래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최선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 실패하면 아이고 이제 정신 차려야지가 아니라 좌절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 100%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만하면 정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내 최선의 것을 다 들여서 엘리야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테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아가 그런 영적 전투를 벌였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만하면 정신 차려야죠. 맞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가 정신 나가서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뉘우치면서 나와야 되는데 정작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세벨은 도리어 더 난리를 피웁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데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이
죽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중에 한 명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전가를 보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라는 전가를 이세벨이 보내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더 그 여자의 미치광스러운 행동들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래, 끝까지 싸우리이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건 너무 이해가 돼요. 다 쏟아 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너무 다르죠. 850명을 맞서 혼자 싸웠던 엘리야,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목숨의 위협뿐이죠. 승리자에서 이제는 도망자로 브엘세바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승리자가 도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땅에 가장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가 어떠한 로뎀나무 아래 앉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 나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로뎀나무에 웅크려 앉아 울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이 엘리야의 말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만 잠이 든 것 같아요. 근데 한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야, 너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고작 이 정도였어? 이제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라고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천사가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말해주죠. 좀 먹어.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좀 먹어. 먹고 다시 잠이 든 엘리야, 잠시 후에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 발길을 재촉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여기서 지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 네가 계속해서 머물 곳은 아니라고,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고. 여러분, 상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그곳이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왜 남자는 울지 말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하나님은 울라 하십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포기하면 안 돼요. 갈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생기죠? 어디로 천사는 엘리야를 재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운을 차린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어디죠? 엘리야가 꼭 가야 했던 그곳은 어딘가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꼭 가야만 했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호렙산.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명칭은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바로 어떤 것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그 신의 산으로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모세에게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산, 그 산에서 이제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의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만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좌절감, 패배감. 나만 홀로 남았어요. 외로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 가장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좌절감, 외로움, 두려움. 우리 가장들은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 속마음을 다 얘기 못해요. 그래서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두렵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좌절감과 외로움과 두려움에 쌓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세요. 어떠한 기적인가요?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표현해요? 엘리야서 열왕기상 말씀에 그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라는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더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 터져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겠죠. 실은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마음을 대변하죠.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던 엘리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던 엘리야, 하나님의 큰 기적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세요?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십니다. 강한 바람도, 강한 지진도, 강한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십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 어디서 들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세미한 음성은 멀리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세미한 음성은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까이 와서 먼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로 옆에 귓속에 대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겠죠? 귓속에 대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삭임이 엘리야를 살려냅니다. 대단한 기적이 살려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tender whisper, 그 작은 속삭임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속삭임이었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저는 꼭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한테. 어떤 속삭임이었냐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근데요, 저도 실은 하나님의 이런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엘리야가 들은 속삭임이 이런 속삭임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굉장히 비슷하게 역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호렙산은 아니었고요, 시내산은 제가 가본 적이 없고요. 저에게 호렙산은 어디였냐? 텍사스 칠드런스 호스피털이었어요. 텍사스 어린 아이 병원.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저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텍사스는 살아본 적도 없는데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저 병원 안에서 들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 보겠다고 보통은 이제 여기저기 지원서를 내고 사역지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켄터키로 이사를 갔었는데요. 제 첫 사역지가 참 쉽지 않은 사역지였어요. 전도사 첫 사역지를 제 그 교회에서 섬기고, 또 무슨 생각이었는지 교회에 누가 되지 않겠다고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면서 그냥 멀리 떠나갔어요. 전도사 한 명이 뭐가 그렇게 되나, 무슨 생각이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사임하는 것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연고가 하나도 없는 켄터키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실은 해도 되지 안 해도 되는 공부를 했어요. 1년을 좀 넘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같으면 이제 레주메를 여기저기 내면서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가고 싶다라는 갈망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대단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생각에 어떤 사역지를 가도 쉬운 사역지는 없는데, 내가 가서 내가 두세 개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만약에 내가 갔는데 후회가 들면 어떡하지? 가서 너무 어려우면 그때 저 교회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것이 그냥 하나만 놓고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은 레주메를 내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면 그래도 죽을 것 같아도 버텨낼 수는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셨던 그 동부 쪽에 아는 장로님이 뜬금없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먼저 막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스타일 잘 아니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장로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시더니 뭐 하시냐, 뭐 하고 계시냐고, 혹시 사역지 찾고 있냐고. 실은 제 안부를 다른 분들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계시는 교회에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좀 믿을 만한 교역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하면 지금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장로님이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마음 같아서는 좀 거기서 아니 됐다고, 안 와도 된다고 막 이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아파트 계약 기간이 끝나서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놓자. 그래서 그냥 짐을 다 창고에다 빌려 집어넣고 아이들과 함께 로드 트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허스피탈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이제 가족들한테 신세지고 지인들한테 신세지고, 또 없을 때는 호텔 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둘째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에, 그때 켄터키 보험이 있었는데 텍사스에서 이게 보험이 되나 두렵더라고요. 뭐 들은 게 있으니까 ER 가면 막 하룻밤에 막 10,000불이 나온다며요. 신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이하를 데리고 가자니 혹시 타주보험이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얼정케어를 서너 군데 데리고 가는데 전부 보험 안 된다고 빠꾸를 넣더라고요. 캐시로 해준다고 해도 거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맴돌아 간 곳이 텍사스 칠드런 호스피탈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아직도 병원비가 안 날라오고 있어요.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냥 텍사스한테 땡큐하고 전 텍사스가 너무 감사해요. 텍사스에서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의문이에요. 병원비가 왜 안 나올까. 어쨌든 감사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건가. 그냥 나 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나 한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한다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해도 괜찮은 건가, 많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화도 많이 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그렇다고 미래는 보이지가 않고, 정말 좌절하면서 마음을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아파 있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애타던 때에, 그때에 나는 정말 큰 게 필요한데, 그죠? 누가 헌금을 왕창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길이 열리든지, 나는 큰 거 한 방이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큰 거 한 방 안 주시고 귓가에 세미한 음성을 주세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애타하던 때에 정말로 세밀한 음성, 제가 그때 분명히 들은 음성, 아들아 너도 하늘 아버지가 있어.
내가 아이를 놓고 막 마음이 무너질 때에 저를 보면서 아들아, 너에게도, 재륜아, 너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있어. 너를 그렇게 애타게 생각하고 너를 그렇게 아끼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셔. 참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삶을 드렸음에도 너무나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뒤로하고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고아처럼 제가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까지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집도 팔고 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걸어가던 그 길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건, 나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너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있어. 고아처럼 살지 마. 그 아들을 보며 애타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게 애타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했었던 어리석음, 그 음성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엘리야처럼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없을 때 성경을 쭉 다시금 읽어 내려가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만할 텐데요, 그래도 성경 한 번은 일독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성경 일독하고, 어쩔 때는 성경 신약을 제가 다 필사를 하고 그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 들렸던 음성, 아들아 사랑한다. 그럼 또 눈물을 머금고 가는 거예요. 하는 걸음 또 가는 거예요. 신약 필사를 하다가 또 하나님이 들리는 귀 속에 솟아기는 그 음성, 아들아 사랑한다. 그럼 네 주님 또 갈게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을 알아요. 오늘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세우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귓가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 작은 음성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 숨결이 느껴지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정들에게 필요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실은 오늘 이렇게 장황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너무 열심히 살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짐이 무거울 때에 그때 어떻게 하지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하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내 자녀들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좌절과 후회와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쌀 때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탈진될 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호렙산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가장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여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너무 귀하지만 저는 좀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맨날 소박하다고 그러고 큰 걸 터뜨리니까 여러분 안 믿으실 텐데, 남성들이 더 많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에 남성들이 더 많이 나오고, 지금 95%가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주방도 막 우리 남성들이 다 섬기고, 교육부도 우리 남성들이 섬기고, 남성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남성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기 위해 우리 남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서로에게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자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 같이 호렙산으로 가자고. 어떠한 대단한 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터져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사업이 살아나야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진짜 살아나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자고.
우리가 같이 가자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던 그 천사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되어서 밥 사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힘내자고,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우리 같이 나아가자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우리 만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아파야 되냐고, 왜 이렇게 외로워야 되냐고, 왜 이렇게 낙심돼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하시지 않아요. 엘리야야, 어찌 네가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납득이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아시죠? 예, 멋있죠. 예, 저는 안 가봤는데 가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가본 분들은 다 하나같이 멋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그랜드 캐년은 역설투성이입니다. 어떻게 저 찢어진 골짜기가 멋있죠? 어떻게 찢어진 심령이 멋있죠? 어떻게 상처로 범벅이 된 사람이 멋있을 수 있죠?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가장들의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죠?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깊이 패인 굴곡과 갈라진 것들, 나이가 가면서 여러분 이마에 생기는 주름, 이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절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평탄함이 아니라 정말 이런 굴곡이 패인 것들, 역경의 시간들이 지나 그랜드 캐년이 된 것처럼 무엇이 절경의 인생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지나온 아픔과 고난들이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네.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이겨냈던 그 모든 순간들, 역설적으로 그 안에 경이로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실은 모든 아픔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외로움의 상처가 그랜드 캐니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상처는 우리 존재의 표면에 깊이 새겨져서 끊임없는 아름다움과 자기 이해의 원천이 된다고 말합니다. 동부를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중부지방을 많이 지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아시는 정말 무서운 옥수수밭을 지날 때면 정말 힘듭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옥수수, 언제 이게 끝나나 싶을 정도로 그 인디애나주 그때 지나갈 때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일리노이 밑에 쪽으로 켄터키로 이사를 갈 때, 이사를 올 때. 예. 평탄해요. 평범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 다 원하죠. 평탄하고 평범한 인생 원하죠. 잔잔한 인생 원하죠. 그런데요, 잔잔한 인생 가운데 감탄은 나오지 않습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요, 평탄한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굴곡들과 절벽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안겨다 준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삶이죠. 어려운 삶이고 굴곡이 많은 삶일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가 비록 그랜드 캐년의 굴곡과 갈라진 것 같지만 그것이 그랜드 캐년의 절경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처럼, 그죠? 그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내해내고 이겨내고, 그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픔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간증으로 드러내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정말 놀랍게 살아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이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아픔과 상처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혹시 믿음의 방황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믿음의 방황을 그치고 몸은 나오지만 혹시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이만하면 됐다고 이렇게 선을 긋고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려 있는 모습으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제 그 방황을 그치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소리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 가장들을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다 큰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남아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우리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그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은 그러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가장 원하는 거 무엇인지 아시죠? 존경입니다. 그 존경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우리 아내분들이 다 되시기를, 자녀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며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한 번 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겠어요? 우리 아내의 손도 잡아주시고,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이제 우리 함께 우리 남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가장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자유함과 평안함을 우리 남편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정말 그렇게 무너지고 힘들 때에 우리가 그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라고. 주님, 그리하여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기에, 내 남편의 스토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하나님, 우리 남편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남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록 나이는 더 들어가고 육신은 더 죄악해지나 그러나 하나님, 그 삶에 남은 그 모든 그런 굴곡과 절경, 하나의 아픔들이 절경이 되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에게 감탄을 주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나오니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가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남편들,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남성들 항상 한 사람 우리 아버지들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은 짐진 것들, 수고한 것들, 아버지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리광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결코 창피한 일도 아니요 그것이 결코 못할 일도 아니요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가정들도 다 주님 앞에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를 듣는 우리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메마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의 어려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금 한 걸음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들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는 아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리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애틀 만나교회도 그렇게 아버지 우리 남성들이 살아 움직이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주 우리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놀랍게 사용하실, 지금 이전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을 더 놀랍게 사용하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낙담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겪었던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아버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전진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또 아내된 자로서 끊임없이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남편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족을 위하여 애쓰는 그 남편들을 섬기며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그 가정을 아름답고 귀하게 빚어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그냥 상처와 아픔으로 두시는 하나님이시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걸어가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신앙적으로 멋진 아버지라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버지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과 감사의 표현들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전진하며 거침없이 달려나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하기에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우리 가장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내는 용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로 이 세상을 마주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장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남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버리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간증으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숨결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또 아버지 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있음을,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따라 그렇게 멋지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늘 찬양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일어나 힘을 내어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들의 인생을 들여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장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 남은 그들의 삶이 더 주 안에서 멋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고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아버지 된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